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춘천시 석사동 유치원 안디옥 교회 유진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저녁 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부흥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해결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또 죽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아멘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임하십니다. 복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해결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예배하면 말씀에 담긴 복이 여러분에게 확 임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확 임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흥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흥의 때. 여러분 신앙 부흥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 부흥 원치 않으시나 봐. 신앙 부흥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부흥 원하면 아멘 합시다. 생활 부흥 원하면 아멘 합시다. 다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상 두드러지게 부흥된 때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이 핍박의 때, 가난의 때, 범죄의 때, 이때 부흥이 돼요. 핍박의 때 부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이 있으면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흥이 됐어요. 로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부흥이 돼가지고 로마 국교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핍박을 받았어요. 조선시대, 대원군 때, 일제시대, 공산치하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정도 핍박받았으면 기독교가 한국에 발을 못 붙이게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시아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어야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가난의 때가 부흥이
때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때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여기적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요, 종일 밥도 못 먹고서 그냥 열심히 주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이 가난의 때에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 6.25 직후에 가난, 질병 등 인생구가 극심할 때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났고요, 가난의 때가 부흥 때입니다. 또 범죄의 때가 부흥 때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세리 등 죄인이 오히려 신앙 부흥이 잘 됐어요. 오늘날 마약 등 범죄가 극심한 남미 쪽에 부흥 역사가 잘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부흥되는 때가 있어요. 그 부흥되는 때에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흥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생활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의 때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팔복 말씀에 그 원리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박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가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범죄 때 의에 배부르게 되는 신앙 부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원리는 이모저모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핍박이나 가난이나 범죄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을 꽉 붙잡으면은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붙잡힌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가난도 해결이 되고요, 요때 아멘 하면 가난이 싹 해결돼요. 가난도 해결이 되고요, 핍박도 해결이 되고요, 범죄도 해결이 되고요,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이모저모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는 주님을 꽉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 붙잡지 않아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 붙잡지 않아요. 왜? 돈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해결이 되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을 꽉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붙잡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삶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분은 없어요. 생업 문제 어려움이 있죠. 한국인들은 지금 잘 살아요.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잘 살 거예요. 네, 한국 엄청 잘 살아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화장실 가보면 안다 그래요. 세계 여행 가다 보면 화장실이 깨재재한데 전부 다 돈 받아. 한국은 뭐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이 공짜예요. 거기다가 돈도 안 받는데
화장실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세계 여행 가다 보면 한국 화장실 같은 데가 없어요. 한국이 잘 사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여행 가다 보면 가는 데마다 물을 사 먹어야 돼. 한국은 사실은 수돗물 먹어도 돼. 여러분, 한국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직후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냥 밤중에 창호지 밖에는 시베리아 벌판이고 창호지 안에서 이불 덮고 자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그냥 머리까지 덮어 쓰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종발에 담겨있던 물이 꽁꽁 얼었어. 그런 데에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요즘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에는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스피커가 동네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스피커에 몰려와가지고 뉴스를 듣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라디오가 생기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흑백 텔레비전이 생기고, 흑백 텔레비전이 있을 때 처음에 동네 한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기밀 빡치기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이 집집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컬러 텔레비전 생기고, 세탁기 생기고, 냉장고 생기고,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자가용이라는 게 있을 때 나는 평생 자가용 한번 타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한 대, 두 대 다 있어요. 지금 엄청 잘 살아요. 세계에 가보면은요, 아파트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 이 집 저 집 살아보지만 아파트 살기가 제일 편리해요. 한국 살기 너무 좋아. 한국 살기 너무 좋다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늘 하는 말이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이요. 여러분, 살기도 어렵고요. 지금 의료시설이, 여건이 한국같이 좋은 데도 없어요. 싸고도 아주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도 병은 여전히 많고요.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민주, 인권이 한국같이 잘 보장된 데도 없고 치안이 아주 잘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화가, 인간관계 어려움이 여기저기 가득해요. 평균 수명이 엄청 높아요. 지금 평균 수명 발전하는 속도가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옛날에는 한갑만 넘으면 아주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해줬어요. 요즘은 한갑잔치 하는 거 봤어요? 한갑잔치는 창피해서 못해. 칠순잔치도 요즘은 별로 안 해. 평균 수명이 50, 60, 70으로 해서 80, 어지간하면 90까지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100살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은 아마 100살 넘길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는 사람이 제대로 살면 120살까지는 살아야 돼. 모든 동물이 성장하는 기간의 5배를 살아요. 사람은
한 25살까지 성장해요. 남자들은 25살까지 키가 커요. 25년간 성장했으니까 5배면은 125. 120살까지는 살아요. 성경에도 있죠. 120 수명. 근데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명을 다 누리지 못했는데 지금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아마 곧 12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120살까지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면 뭐 120살 살아도 좋죠. 9988234라는 말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누웠다가 가는 거. 2, 3일 동안 누웠다 가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자녀들 와서 인사, 마지막 작별 인사도 좀 하고, 너무 갑자기 가면 좀 허무하잖아요. 9988234. 근데 이제는 9988이 아니요,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있다가 죽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망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죽어야 돼. 정말로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고 그러고요. 건강하게 잘 살지만 그래도 질병에 쩔쩔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불화 문제가 정말로 힘들고요. 정말로 120살까지 살고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사망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셔요? 아담 범죄 후 4가지 형벌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범죄 후 땅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벌어먹고 사는 경제적인 가난, 어려움을 형벌로 받았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담 범죄 후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담 범죄 후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당하고, 지배를 안 당하려고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고 이 불화의 형벌을 받았어. 그리고 병들어서 다시 또 낳고 해산의 진통을 겪고 또 병들은 이 질병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 범죄 후 받은 형벌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아담 범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꽉 붙잡는 길일까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 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꽉 붙잡아야만 죄로 인해 주어진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요. 이때 아멘 하면 그 시간 싹 치유 역사 일어나. 예수 믿고 예수를 꽉 붙잡으면 죄로 주어진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요.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요. 불화 문제도 해결되고요. 사망 문제도 해결되고요. 예수님 꽉 붙잡는 신앙 부흥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생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첫째로 가난 극복 후에
주님 꽉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고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또 그냥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 두 기절의 의미를 종합하면은요, 물질적 가난 등으로 심령을 만족하게 채울 수 없어서 심령이 텅 비어 가난한 자는 결국 주님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으로 그 빈 곳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물질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여하튼 가난해야 주님을 붙잡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유하면 주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불불 눌렀더니 문을 삐끔 열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느냐고 문을 꽝 닫더래요. 부족한 게 없으면 예수 붙잡지 않아요. 뭔가 가난해야 붙잡아요. 실제로 가난하든 심정이 가난하든 갈급할 때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꽉 붙잡으면 신앙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난 문제도 해결되는 삶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 해결의 유일한 길인 주님을 모실 때 주님 모시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가난 해결되는 생활 부흥 역사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창조 때 인간이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아담 범죄로 저주받고 다 뺏겨 가난에 빠졌어요. 원래는 땅에서 소출이 잘 나오게 돼 있는데,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아담 범죄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소출을 내지 않아요. 땀을 흘려야 소출을 먹게 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어요. 대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꽉 붙잡으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저주 덕분에 예수 믿고 붙잡는 자의 저주가 풀리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가난이 물러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은 무조건 잘 살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있나 봐요. 전부 잘 살아요. 기독교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나라가 기독교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잘 살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를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붙잡기만 하면 예수 덕분에 저주가 풀리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가난 풀리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가난 때는 무조건 주님 붙잡으면 돼요. 무조건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앙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도 해결되고 생활 부흥도 생활 문제도 이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로 거짓말같이 정확해요. 한국이 기독교가 부흥되는 거하고 경제가 부흥되는 거하고 정확하게 비례됩니다. 한국이 6.25 이후에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엄청 부흥됐어요. 특별히 70년대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대형 집회들이 막 70년대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근데 한국 경제가 70년대에 그렇게 부흥이 됐어요. 정확하게 비례가 돼요. 8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 부흥 속도가 조금 주춤했어요. 그러자 경제 부흥 속도도 조금 주춤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 부흥이 마이너스 부흥된다 뭐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부흥이 마이너스 부흥이 됐어요. IMF.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교회 부흥이 다시 또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부흥이 또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경제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를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주가 풀리고 가난이 물러가고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면 부자 된다니까. 여러분 가난 극복 후에 주님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나가던 박 사장이 경제 불황 때문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늘 걱정 없이 즐기며 살던 부인은 졸지에 인생의 쓴맛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신앙 독실한 친구가 신앙을 권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전 같으면 코웃음을 쳤겠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사장 부인은 교회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일단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도 신앙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두 부부와 온 가정은 독실한 신앙 가정이 돼 있었고 남편 박 사장도 출소 후 재기에 성공해 사업도 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 차원에 쫓기던 삶이 사랑 차원의 천국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갑자기 가난에 빠지자 주님을 꽉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 부흥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난 때 신앙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저주가 풀리고 다시 부요함이 주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부유해진 거 아니라 마음도 부유해주는 심령 부요도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물질적 가난이나 심령적 가난이 있을 때 딴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 부흥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질병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때 딴 거 없어요. 주님만 꽉 붙잡으면 역시 다 해결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정지영 권사님이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진찰을 받아 보니까 폐암 말기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어요. 똑같이 폐암 말기래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만 좀 진찰을 받아보자. 마지막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똑같아요. 폐암 말기고 이미 수술할 타이밍은 넘었다 이거야. 수술해도 소용없다 이거야.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에게 철야 기도 때 금요철야 때 제가 안수를 해주면 거의 다 쓰러지는데, 이 쓰러지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아주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살짝 대면 그냥 팍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댄 뒤에 슬로우 비디오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지가지. 근데 하여튼 대부분 다 쓰러지는데, 이 정지영 권사가 철야 기도에 참석했는데 손을 탁 댔는데 그냥 빵 쓰러지더라고.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 지금 철야 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수를 하자마자 팍 쓰러지는데, 그때 수백 미터 상공에서 불기둥이 자기 가슴을 향해 확 내리꽂히더래요. 그게 수십 분 동안 지속이 됐대요. 그때 싹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진찰을 받는데, 진찰을 끝내고 나서 거기 세브란스 흉부외과 과장이 그 광림 감리교회 장로님이래요. 진찰을 결과를 딱 보고서 얼마 전까지 폐암 말기였는데 깨끗이 암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분은 장로님이라 알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과장님하고 이 정지영 권사가 병원 복도에서 둘이 그냥 막 춤을 췄다고 그래요. 깨끗이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시면은요, 주님 꽉 붙잡으면은요, 주님도 꽉 붙잡으셔요. 불기둥으로 붙잡아 주셔요. 싹 낫는 역사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 신앙 좋은 권사님도 그럴 뿐 아니라 거의 불시자급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앞에 휠체어 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좀 기도해 주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분은 거의 불신자급이에요. 그분도 똑같이 폐암 말기요, 폐암 말기. 사형 선고 받은 분이에요. 가서 기도나 받으라고 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그 폐암 말기가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버리고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 전도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도 마지막 소망으로 주님 붙잡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꽉 붙잡았더니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주님이 친히 치료해 주신다니까. 아까 그 정지영 권사님 부인이 조규향 권사예요. 정지영 권사가 남자입니다. 남자고 그 부인이 조규향 권사인데
이분이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있어요. 이 폐혈증 걸리면 그대로 사망으로 연결되는 정말로 어려운 병입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소생할 가능성은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대요. 이거 완전 죽은 목숨이죠.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나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와서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다른 편에서 예수님이 동시에 안수해 주시더래요. 그때 쌍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은요,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은요, 어떤 질병도 다 물러갑니다. 간다니까요. 가난도 물러가고요, 질병도 물러가고요, 불화도 물러가고요. 여러분,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불화요, 불화. 인간관계에 틀어진 거 해결되는 게 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이거 같이 여러분,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그 서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꽉 붙잡으면 됩니다. 여하튼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일수록 주님 꽉 붙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후좌우 꽉 막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위로는 열려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만 꽉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부흥이 됩니다. 주님 붙잡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생활 부흥도 일어나게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는 이렇게 첫째로 가난으로 쩔쩔 맬 때가 부흥의 때예요. 부흥되려면 주님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흥의 때가 언제냐? 범죄 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여러분, 범죄 상황, 나도 죄가 있고 주변도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은요, 죄가 있는 곳은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심령이 솟아나오게 돼요. 그때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봤자 안 돼. 범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범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누굴 붙잡는 길일 것 같아요? 예수님, 주님 붙잡는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종교 또 4대 종교가 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니까. 그런데 모든 타 종교는 자력신앙입니다. 자력, 자기 힘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 천국을 이루자. 그 다음에 욕심을 참고 열심히 애를 써서 자비를 행하고 자기의 힘으로 애를 써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절 내내 유대교에도 역시 자력신앙,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합격해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타종교는 전부 자력신앙이에요. 자력신앙.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종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력신앙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염나무가 자력으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잘하면 감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고염나무가 어떻게 애를 쓰면 잘하면 감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열매 맺는 길은 고염나무 힘으로는 안 돼. 일단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감나무 접을 붙이면 바로 감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이 자력으로 애를 쓰고 수신제가하고 참고 자비를 행하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면 의의 열매가 맺히나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구약 시절 내내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이 애를 쓴다고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염나무 자르듯이 일단 잘라서 회개하고 감나무 접 붙이듯이 예수나무 접 붙일 때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란 죄 해결 생활이에요. 죄가 해결돼야 죄 없는 천국 가는 거고, 죄가 해결돼야 죄 때문에 주어진 아담이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인 질병, 가난, 불화, 사망이 해결되는 거고, 죄 해결의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 해결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자력으로 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자력으로 하려고 엄청 율법적으로 노력했죠.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에서 구원할까? 여러분,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웨슬리가 자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선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책감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두 단계가 있어요. 일단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요걸 믿을 때 죄 용서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때 여러분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거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예약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 용서받았을 뿐이지 아직 죄가 남아있어요. 죄 용서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죄가 소멸돼야 돼. 실제로 죄를 소멸시키는 건 또 자력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씻김 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죄 씻김 받은 자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할 자격이 주어져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불신자에게, 죄 많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영은 일단 죄 용서받고 죄 씻김 받은 자에게만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점진적으로 죄가 소멸되고요, 점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최소한도 천국 갈 때 완성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천국 갈 때는 완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해결의 두 단계는 첫째로 죄 용서받는 단계고, 둘째로 죄가 소멸되는 단계인데, 이 죄 용서받는 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는 단계고,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고요, 죄가 소멸되는 단계는 성령이 실제로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거를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평생 중생과 성화 단계를 거쳐 죄를 해결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죄를 씻어 주시고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인간 힘으로 하면 할수록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아야죠. 천국 가시나요? 천국 가야 되겠죠. 할머니,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되죠. 할머니 예수 믿으시잖아요. 에이, 나같이 믿으면 되나요? 그럼 할머니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죠. 잘자를 길게 끌더라고요. 하도 그래가지고 난 성경에 잘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있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데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이 할머니가 잘자를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력신앙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합격받으면은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자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지금 아멘 하면서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주님이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되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는 거는 이건 평생 걸려야 되지만, 죄를 용서받는 건, 천국을 예약하는 거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잘자를 꼭 붙여요. 그거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잘자를 붙입니다. 천주교인들이 구원의 확신 없어요. 잘해서 합격 얻으면 된다고 생각. 천만의 말씀. 인간이 잘해서 합격 얻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십자가 용서를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리고서 성령 역사로 죄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죄로 인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꽉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죄 용서 받으세요. 성령 붙잡고 죄 소멸되세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 때문에 주어진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지옥이 물러갑니다.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부흥의 때가 가난 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부흥의 때는 범죄 때입니다. 그때 주님 꽉 붙잡아야 돼. 가난 때도 주님 꽉 붙잡고, 범죄 때도 주님 꽉 붙잡고. 주님 안 붙잡으면 소용없어요. 주님 붙잡으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 때가 언제냐? 핍박 때. 예. 그때도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신앙의 의를 지키려다가 핍박을 받을 때 보통 일시적 육신 고통 면하는 것보다 영원한 영생 복락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알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신 고통을 면하는 거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지금 한다 이거요. 육신 고통 면하는 걸 선택할 거요, 영생 복락을 얻는 걸 선택할 거예요. 이럴 때는 전자 후자 뭐라고 그랬죠? 후자. 여러분 육신 고통 면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건 잠깐이요, 잠깐. 영생 복락 요거 못 얻으면 큰일 나. 육신 고통 요거 못 이겨가지고 조금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영생복락 포기하면 육신 고통 잠시 면할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더 큰 고통이 임하고요. 그러나 육신 고통 조금 잠깐 힘들어도 영생복락을 선택하면 이거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할 때 신앙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틀림없이 영생 복락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지금은 다 아멘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순교 상황에 딱 봉착했어요. 선택해야 돼.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육신적 고통을, 죽음을 조금 면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고집하면 목숨은 잃게 되지만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 이때 영생 복락 선택하실 거요, 육신적인 안위를 선택하실 거야. 이때는 전자 해야지. 무조건 후자만 하면 안 돼. 이 신앙이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영생복락을 슬쩍 붙잡을까요? 결사적으로 붙잡을까요? 결사적으로 붙잡는 것이 신앙 부흥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핍박 상황에서는 주님을 더 결사적으로 붙잡기 때문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 상황이 오면은 신앙 부흥, 교회 부흥이 더 잘 이루어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한 것이 로마 대박해예요. 원형 경기장에 갔다가 막 몰아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분들이 주님을 더 꽉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은지 아세요? 로마 토질이 그 특수 토지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요 손으로도 팔 수 있어, 땅이. 근데 일단 파놓으면은 산소가 그 표면에 산소가 닿게 되면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요.
손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 그게 다 콘크리트 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시 밑에 기독교인들이 막 파고 들어가서 이리저리 그냥 미로처럼 얽혀지네. 거기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주님 꽉 붙잡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지하 묘지. 지하 묘지가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거기에 그냥 파고 들어가서 살아남고 거기 있다가 그냥 죽어서 유골이 되고 성지순례 때 가보면 벽면에 유골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꽉 붙잡고 들어간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가면은요 되잡혀요. 거기 미로 같아서 들어갔다가 나올 길을 못 찾게 되고요. 그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잡으러 보낼 수도 없어. 그러자 기독교인이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대다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서양이 바로 기독교 나라들이 된 거고, 오늘날까지 서양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이 원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핍박 상황에서 주님을 더 꽉 붙잡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부흥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옛날뿐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인도 선교사가 이호근 선교사인데, 이호근 목사인데, 인도에도 워낙 나라 땅덩어리가 크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달라요. 저 남쪽 끝에 거기는 도마가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 복음화가 꽤 돼 있더라고요. 그 남쪽에서 선교하면 선교가 좀 용이하대요. 근데 이호근 선교사가 그 남쪽에서 선교하지 않고 북쪽 오리사주, 핍박이 제일 많은 곳, 얼마 전에 뉴스가 나서 막 핍박 때문에 교회를 불사지르고 성직자를 죽이고 그런 뉴스가 몇 년 전에 났었죠. 그 핍박이 심한 오리사주, 거기 와서 선교를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와서 굳이 선교를 그쪽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호근 목사가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요, 실제 핍박을 당하면서 합니다. 한 번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무릅쓰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호근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 그 지역에 100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00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매월 생활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돈 벌러 가야 되지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100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일궜는데요, 진짜 핍박이 심한 그 지역이 부흥이 잘 되는데, 그 100교회에 부흥돼가지고 연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 놀랄 준비하셔요. 연 인원이 10,000명을 넘어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주님 꽉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핍박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는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래식 핍박이 요즘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대적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현대적 핍박이 뭘까요? 우선 시간이요, 시간. 사람들 너무 바빠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문제가 시간이요, 시간. 너무 바빠요.
특히 그동안 신앙과 교회 부흥의 주력 부대였던 여성들이 거의 지금 맞벌이 때문에 너무 바빠. 그래서 맞벌이 안 할 때는요, 주간에 여성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다 맞벌이 하러 가가지고 이 역군을 불러 모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바빠요. 학원 가려면, 여기저기 가려면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 이 시간이 일종의 핍박이에요. 교회 못 나오게. 또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나들이 가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 이런 현대적 핍박, 시간 핍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종의 핍박이에요, 이게.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없고 그럴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우선주의로 주님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선주의로 주님 더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5일 제 문제도 주말 시간을 오히려 놀러 가는 데 쓰지 말고 더 교회 나와서 교회 일 더 많이 하고 주님 더 꽉 붙잡는 기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안티크리스천, 안티크리스트, 안티기독교 이런 핍박도 있어요. 이 현대적 핍박입니다. 이런 핍박이 올 때 단순해요. 우리의 대응책은 단순합니다. 주님만 꽉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을 더욱 붙잡으면 됩니다. 이 시간 부흥의 3대 부흥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부흥의 때가 왔다 싶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꽉 붙잡으면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쩔쩔맬 때, 10년 가난으로 쩔쩔맬 때 주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요.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쩔쩔맬 때 주님 더 붙잡으셔요. 불화 문제로 쩔쩔맬 때 주님 더 붙잡으셔요. 그 다음에 범죄 때문에 쩔쩔맬 때 주님 꽉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 내 힘으로 안 돼. 핍박 때문에 쩔쩔맬 때 주님도 붙잡아야 돼. 여러분, 가난이든 범죄든 핍박이든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야, 부흥의 때가 됐구나. 그리고 주님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주님만 꽉 붙잡으면 신앙 부흥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해결해 주셔서 생활 부흥도 이루어집니다.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흥의 때에서 교훈을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 때 주님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 때 주님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 때 주님 꽉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꽉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생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부흥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3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저 길게 깊이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